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7월 27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기원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장결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68번 평화의 꽃 피우소서입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갈등, 분쟁, 비평화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혹여라도 건강 상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또 저는 더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갈등, 분쟁, 비평화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처음에 하나였다. 믿는 하나님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분화돼서 교회가 여러 갈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분열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평화였고 대단히 아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세 가지 분류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다이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고 팔레스타인에서 모여 살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었죠. 유대교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나라에 살지를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그렇게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좋은 관계를 지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씩 또 모였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거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면서 안디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모입니다. 이들하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갈등을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보여줍니다. 게바가 이방 기독교인들의 중심지인 안디옥에 방문을 합니다. 게바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바나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자주 방문을 하죠. 거기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이상한 태도가 하나가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티를 안 내고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이가 파견된 사람이 이 안디옥이나 이렇게 둘러볼 때는 보란 듯이 도망치듯이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도망가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게바가 없어지고 바나바까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죠. 바울이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를 다소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마저도 이 갈등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굉장히 맹비난을 하죠. 그들은 평상시에는 이방 기독교인들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유대인 티도 안 내고 살더니 야고보가 보낸 사람,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만 나오기만 하면 보란 듯이 도망가듯이 피해버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놈 태도냐. 아주 맹비난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문제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방 기독교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율법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런 것 가지고 대단히 큰 갈등을 가졌었죠.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섬긴다는 의미는 정해진 기간에 금식하는 것, 철야로 기도하는 것, 구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종교적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삶이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삶이 의롭지 않은 것이죠. 의롭지 않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게 됩니다. 거기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섬기고 있는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경론을 벌이다가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계속 남아있어서 이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다 읽어봐도 이 갈등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에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에서 큰 분열 중에 하나가 전후 처리에 대한 그런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1953년 휴전이 될 때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아미스틱 어그리먼트라고 지금도 북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판문각 건물에 가면은 그 당시에 휴전을 맺었던 그런 서류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서의 제4조 60항에는 이렇게 나열됐다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의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들을 파견해서 정치회담을 소집해서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합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내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 195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소련, 전쟁 참여국 19개 국가가 모여서 여기에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그 의제대로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후에 북한에서 정전협정 4조 60항,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을 다시 제기합니다. 1972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정전협정에 대체하는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북한에서 제기하는데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가 북한에서 먼저 선점한 의제라는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담론은 일체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런 말 하면 붙잡혀갑니다. 다시 20년이 지나죠. 그런데 그때는 유엔 동시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가 그 당시 노태우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합니다. 유엔의 연설에서도 그랬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시민사회가 평화체제의 담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열으려고 그랬는지 놀라운 일이 바로 2년 전에 벌어집니다. 1991년, 2년 전 1989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당시로서 상상하기 힘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 불가침 조약,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군축, 한반도 핵무기의 철거 등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했다고 하는 통일교, 그리고 극동방송, 정반대의 선언이 나온 것이죠.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대공방송, 미국의 대공방송의 한 분점처럼 시작을 한 것이죠.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다가 한국에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맡아서 한 것인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때까지 왔으니 상당히 뭔가 전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 후의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교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갈등, 분열, 비평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도 대단히 극심합니다. 뉴스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2주 전 7월 초에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법안이 실제로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를 됐고 대통령이 사인해서 정식 법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말로
아주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악법을 통과를 시켰는지 암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욱더 암담해하는 것은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 법안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이 법안을 설계한 폴 댄스라는 사람이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와 범위로 전개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됨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해리스버그와 랭캐스트 지역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약 40년 전에 3,00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민자들, 서류 미비자들, 특히 공산권에서 공산권 국가였던 그런 그 냉전 시대가 끝나고는 이제 전환됐죠. 그 국가들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맞이했다. 그 이민자들을 허용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대단히 갈등에 스스로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9명으로 줄어듭니다. 3,000명의 교회가 그런 갈등 때문에 9명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해리스버그 지역의회에서는 이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겠구나. 이제 그 관리 미비 상태를 이유로 해서 이 교회 폐쇄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조디 실리커는 교회를 폐쇄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무료 진료실하고 빈민 권리와 사회 정의를 공부하는 교실로 싹 바꿔버립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을 맞이하면서 특히 공산권에서 온 이민자들을 맞이하면서 이들을 진료해 주면서 이 교회는 50개 국가의 국기를 구에다가 천장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그때 당시에 실리커 담임 목사는 나는 그 국가들에서 잘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여기에 오면은 이 이방인들이 여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국기라도 그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 국기 밑에서 20만 명이 넘는 빈민 이민자들이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리커 목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도 죽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살려야 된다고 그 후임으로 매튜 베스트라는 목사가 갑니다. 이 베스트 목사가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이틀 전에 지난주에 설교 전문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를 지켜낸 이 목사는 이 목사가 발표하는 이 성경 구절에는 밑에다가 해리스버그 잉글리시라고 써놓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면 새번역에서도 그 출처를 가져왔다. 또는 공동번역에서 그 출처를 가져왔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해놓은 거는 자신이 스스로 번역을 했다고 해리스버그 잉글리시라고 그렇게 출처를 써놨 것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마치 들빛교회에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해서 새로 부르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합니다. 미국 대통령 일부 정치인들이 이 보잘것없는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이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이들을 쫓아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집, 땅, 자유, 안전 등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사람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 하나님께서 떠나셨는지 의심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으십시오. 비록 원룸에 보잘것없고 조그만 아파트일지라도 음식을 키우십시오. 포장된 길바닥에 갈라진 틈새에 심은 토마토 조그만 모종이라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십시오. 지금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도시가 무너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도시일지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해리슨버그에 있는 크라이스트 루터 교회입니다. 이런 갈등들, 이렇게 맞서는 이런 상황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제주 개발의 문제에 그 갈등에 깊숙이 경험해본 들빛의 사람들, 오늘 바울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선택을 했을지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굳건히 지켜실 거라고 저는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앙 운동을 최종 준비하는 해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들빛교회의 새로운 신앙 운동이 아름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주부터 몇 주 동안은 들빛교회의 제사의 길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빛교회의 새로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빕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27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